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날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모인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임재를 또 주님의 큰 자비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교동문 134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자는 자에게 잠잠이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고신교단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과 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고난중앙과 벌주의를 그치며 귀한 믿음의 종 박은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사경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에서 벗어남이 교회를 세우는 첫 출발림을 마음에 새기며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을 흠과 기도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만들게 하옵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 교회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쳐지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사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새 교회를 허락하심이 그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 새 건물을 하겠음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로 끝난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쳐봐 주옵소서. 고통 중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중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께 나오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힘을 얻고 회복하는 자들 되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귀한 종 박은주 목사님을 주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종입니다. 질병의 터널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신 주님, 귀한 종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되고 선한 주의 종이 이 귀한 이 세대에, 드문 이 세대에 주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수많은 믿음의 자들에게 믿음의 힘이 되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어떠한 세상을 무슨 힘으로, 어려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나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심령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같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박은종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인사 할렐루야로 목사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 설교에 갇혀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왜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왜 가슴이 답답하고, 왜 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베드로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세상은 어려웠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어려운 길이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힘겨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 첫 퀴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동화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싶은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래서 그 상상을 담아서 동화를 씁니다. 그래서 그 동화 속에서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가 왕자가 되기도 하고 하녀가 신데렐라가 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동화를 그리면서 그 동화를 마음에 품으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동화와 같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일부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동화와 같은 일이 3000년 전에도 벌어졌고 2000년 전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내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게 존 오토버그가 설명한 복음은 동화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 예만 다시 들어보면,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소년, 아직 어린 청년에 불과한 다윗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칼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본 적도 없고 그 어린 소년이 키가 2m가 넘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1대1의 결투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이 던진 돌을 미간에 맞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 살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넉대를 맞추기도 하고 사자를 맞추기도 하고 곰을 맞추기도 하고, 근데 그쪽에는 사자도 없고 곰도 없습니다. 표현이 벌써 과다하게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가지고 골리앗도 같은 방식으로 쓰러뜨렸다.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알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연습한 대로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 돌의 방향을 누가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미간을 맞춥니까? 그리고 미간 맞았다고 사람이 쓰러져서 혼절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빼놓고 다른 얘기하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동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분명히 아브라함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야곱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베드로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성경 표현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있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아멘이 아직 잘 안 나온다, 이런 분은 빨리 기초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아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조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어는 지는데
왜 생명의 능력이, 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오늘 없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화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화에 항상 문이 나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니아 연대기라는 기가 막힌 작품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나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옷장에 있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툭 떨어졌는데 이상한 나라가 거기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혹 한두 분을 빼고는, 우리 대부분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동화의 나라에 이미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동화를 실제 내 사건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당 건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만 그걸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 아이가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가고 학교라도 제대로 이런 정도로 만족하지 맙시다. 그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동화와 같은 나라,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제시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가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아버지의 존재와 어머니의 난소가 만나서 나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되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신비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출생하면서 죽는 일이 잦았고, 저만 해도 9 형제인데 내 형님 3사람이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형님 둘, 제 9, 남자 3이고 우리 어머니가 5이 아니고 8을 낳았는데 3선 죽고 5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유아 사망률이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좀 잘 만나면 조금 쉽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도 학교 안 가고 삽니까? 공부 안 하고 삽니까?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약간의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은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돈 벌어와서 내 자식 먹이는 게 쉽지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리떼 속에서 양이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돈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게 묻기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있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린 양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세기 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하면 과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1세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에베소에서는 이런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애를 썼지만은 성도들이 누구 집에서 모이고 누구 집에서 모이고 조금 모이고 있었지만은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에베소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반기독교적이었고 아주 종교 우상이 심하고 타락이 아주 심하고 에베소가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다음으로 규모가 큰 두 번째, 세 번째 규모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연해 있으면서 뭐 굉장히 많은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무역이 풍부하고 돈이 많고 흥청망청하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쾌락의 신과 관련이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가르쳤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개척 목사님, 선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로마에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 참수형 당한 것은 맞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해도 그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믿었는데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관리가 되는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막혀있고, 뭐 좋은 학교 보내는 길도 막혀있고, 주로 장사해야 되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저것들이 뭐냐라고 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저 돈이 있으면 되고 권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텀바구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편지가 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죽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슨 힘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로마 왕실에 무슨 좀 뒷배라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런 힘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큰 돈을 벌어서 좀 교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교회가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어떤 뭐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는 거, 그건 거부할 일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 가운데 누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그거 절대 거부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좀 돈을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다. 그럼 우리 건축도 잘 끝내고 앞으로 선교도 좀 하고 청년들 투자도 좀 하고, 충분히 꿈꾸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 달성교회에서 대구 시장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꿈꾸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다 인간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좀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해서 대통령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해서 뭐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우리가 표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꽝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돈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의 힘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의 힘을 하나님 좀 갖다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리때 속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내가 이리보다 더 강한 호랑이가 되거나 사자가 되면 내가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식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식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양이 이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양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이 호랑이가 되어버리면 그건 이미 양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이리때 속에 갇혀서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요? 헛된 기도를 평생 동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힘의 원천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너희는 내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이것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대신에 거기에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에 거기에 세상 권력이 들어오고, 뭐 세상 학식이 들어오고, 아무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곤죽이 되어 있는, 정말 힘이 들어서나 쩔쩔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좀 몸이 건강하고 너희들이 좀 벌어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자그마한 세상 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늘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 현대 에베소가 있고 그 옆에 고대 에베소가 한참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간 것만 해도 벌써 한 20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거의 발굴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에베소 원형 극장이 아니고 그냥 큰 운동장 같은 스타디움이 지하에서 이렇게 파묻혀 있던,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만든 걸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만큼 큰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원형 경기장 같은 이런 경기장이 있는 곳은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많이 들어가봐야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메인 스타디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가보면 쫙 계단이 있고 저 밑에 운동장이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에베소가 바로 그런 스타디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 스타디움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서 린치를 당할 때 사람들이 바로 거기로 데리고 왔던 거 아닙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소가 지금 딱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곤하게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바울의 지금 투옥 소식을 듣고 이제 곧 바울의 죽음 소식까지 듣게 될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밥을 굶나 먹나 거기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신데 집을 한 칸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냐, 내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이 편지가 낭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에베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 많고 부자가 많고 학식 있는 사람이 많고 근사한 건물에 집에 시장도 기가 막힌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장에 전부 대리석이 깔려있고 바닥 아스팔트 같은 것 대신에 대리석이 깔려있던 의리의리한 도시였습니다. 저 언덕 위에는 기가 막힌 귀족들의 집, 부자들의 집이 쫙 깔려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감옥에서 보내온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저 구석에 집도 형편없고 공부도 별로 못했고 밥 먹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먹고 있는 나를 보시는 사람이라 말하기를 내가 너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저 하늘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힘이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신문에 글을 썼는데, 제가 지금은 그 수필 쓰신 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요즘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신문을 이제 좀 진보 성향의 신문, 보수 신문 한 2개를 늘 구독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수필 같이 나오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들을 제가 즐겨 읽습니다. 근데 한번 어느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골 역사에 앉아서 기사를 기다리는데 자기 건너편에 젊은 여성 하나가 아기를 하나 안고 있고 아들 둘, 한 5살 된 아들, 한 7살 된 아들 둘이 셋을 데리고 여행을 열차를 기다리고. 그런데 이 아들 두 놈이 5살, 한 7살쯤 돼 보이는데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역사를 막 사람들 산을 뛰어 막 비집고 다니고, 엄마가 여기 좀 가만히 앉아있어라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앞에 애를 쭉 팰 수도 없고 따라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간단히 얘기를 안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났는데 이 교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 같아 보이고 이 나이가 이제 30 한 초반이나 돼 보이는 젊은 엄마가 막 화가 났는데 지갑을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뭘 하나에 꺼내서 이제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빛이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지금 방금 꺼내서 읽은 그게 뭔지 날 좀 보여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이 나이 지긋한 아버지 같은 분이, 정작에 생긴 분이 지금 자기가 애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있다가 뭘 하나 꺼내서 읽고 피식 웃고 있는데 다가와가지고 그거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 같지가 않고 나이도 드신 분이고, 그래서 애가 그걸 이렇게 꺼내서 보여줬는데 세상에 그게 뭐가 담겨있는 거니까 몇 년 전 해외 토픽 기사입니다. 신문을 올려서 가지고 있는데 누가 5쌍둥이를 낳았다는, 필리핀 어디에서 5쌍둥이를 낳았는데 이걸 왜 꺼내서 보냐 그러니까 그 여성이 말하기를 쟤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건 감사하고 좋은데 말도 안 듣고 장난꾸러기고 싸우고 뛰어다니고 그 말 안 들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제가 그걸 꺼내보면서 이 여자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이 여자는 이 5 쌍둥이를 도대체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지혜의 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태양을 싣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볼 때 하나님이 저 달을 만들고 저 별을 만들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 내가 대구에서 살고 있을 것을 알고 계셨고, 내가 언제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 살 것을 알고 계셨고, 내 인생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은 또 하려고 애도 쓰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막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기도 하고, 또 뭐 돈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돈의 힘은 눈에 딱 보이는 힘인데 하나님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라 얘기도 하려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당신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내 말 들어달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그 위로의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동화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대표형 표현입니다. 딸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님들이 조금 더 서운해하실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이 말하기를 딸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70일 새벽 기도를 하건 말건 자야 되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그 딸들아라고 말했지만 아들도 다 포함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딸들만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5절에서 우리를 보고 지금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아들. 그럼 왜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주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있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 작은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집 가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 큰딸이 제가 결혼하고 5년 만에 얻은 딸입니다. 참 귀한 딸이었습니다. 자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꾸 제 아내가 건강한데도 유산을 2번이나 하고,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딸을 얻었는데 그때야 제가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쳐다볼 때 그 얼굴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버지가 나하고 눈이 마주칠 때 빙긋이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구나. 자식 갖기 전에는 제가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효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 가족들이 다 목사인 제가 효자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89세까지 사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동양을 했는데
뭐 다 효자라고 그러고,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효자고, 아내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날 보고 내 동생이 당신 반만 했으면 좋겠다고. 뭐 제가 그 말 듣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효자인데.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아이한테 내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마음에 10분의 1도 드리지 못했더라. 혼자 되셔서 평생을 사신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한 어머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에게 효도를 했는데, 근데 내 새끼에게 부어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자였구나. 그래서 사실 더 어머니를 자주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해서 모든 부모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1억 배, 1조 억 배쯤 튀기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쏟아 부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너희가 내 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금요 기도회는 아예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로 바꾸고 금요일은 목장 모임 중심으로 갔는데,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좀 빨리 끝내고 오든지 조금 늦게 오든지 해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기도를 하자 그럴 텐데, 12시에 이제 기도 인도가 끝나고 나면 같이 좀 이제 개인 기도하고 조금 더 있다가 다 끝나는 걸 보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한 12시 한 반쯤 됩니다. 근데 교회 바로 앞에 사택이 있고,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서 한 12시 반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3층인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왼쪽에 첫 번째 방이 우리 큰애 방인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래서 문을 가만히 열어보니까 얘가 불을 켜놓고 잠이 든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왜 지금까지 왜 안 자고 있냐?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내일까지 시험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우리 큰애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막 길을 쓰고 하고 1등 뺏기면 막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또 공부도 잘하고 전교에서 막 1등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 애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근데 나는 맨날 아유 좀 놀아라 이런 편인데, 그날 애가 12시 반까지 시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공부하는 소리도 안 하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애를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내일로 시험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싶으냐? 아빠가 용돈을 줄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정말이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이지. 얼마면 되겠냐? 내가 그랬습니다. 뒤에서 이제 아내가 저를 막 고집더라고요. 또 애한테 또 저런다고. 아내는 그런 걸 질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애한테 한번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얼마면 되겠냐? 너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애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호주머니에 돈이 10만원짜리 수표가 하나 들어있고 5만원짜리, 만원짜리 좀 들어있는데, 얘가 10만원까지 부르면 내가 말도 안 하고 10만원짜리 수표에다가 한 2만원 더 얹어서 내가 쟤한테 준다면 실컷 쓰라고 그냥 막. 아마 애가 살면서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지. 제 아내는 질색을 합니다, 그런 걸. 애가 얼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3,000원. 아빠는 지금 한 12만원 주면 주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두말 안 하고 그냥 3,000원? 그 3,000원 가지고 내일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 뭐 민선이가 누구하고 둘이서 학동 초등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 한 접시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뭐 무지개 뭐 문방구에 가서 풍선 사고, 또 뭐 그때 인형 양장 뭐 한복 입히고 양장 입히고 하는 이런 인형놀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사고 뭐 사고 하는데도 3,000원 가지고 잔돈이 남는 겁니다. 제가 5,000원을
지 앞에 주면서 실컷 써봐라. 여러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3,000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300원이면 되겠습니까? 모태우고 물가도 비싸고 도시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좀 살 거 생각하고 애들도 그래도 좀 도와줄 거 생각하고 교회 헌금할 것도 좀 생각하고 평균 나이가 한 9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한 300억 좀 지금 손에 쥐면 좀 안정되게 남은 생을 50년이든 80년이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3,000원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구하는 것이나 70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3,000원짜리에 불과합니다. 저도 지금도 그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3,000원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너 지금 그 한 매덕 그러는 건 조금 내가 부담이 된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감기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암은 내가 손대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하나님 이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3,000원짜리에 불과합니다. 3,000원짜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아빠한테 용돈 타가지고 친구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친구하고 떡볶이도 한 집 사먹고 인생에 그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재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걸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아들이요 딸인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난 7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셔서 그 땅을 열심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았다고요? 영원한 도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이 나와라 내가 이 땅을 주마 뭐를 주마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꿈, 가장 근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역시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려고 자녀 삼으셨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만들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표본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의 땅으로 옮김을 받을 때 그걸 구별한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을 갈대우에서 떼내서 하나님 편에 갖다 놓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보면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3,000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유산을 받는 것, 그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가슴이 넓고 하나님처럼 포용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사물을 그저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안팎을 다 함께 볼 수 있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상의 선물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상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를 해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그 설명을 할 때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어린 양 신부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성도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이 내려옵니다. 그 성이 진주로 보석으로 쫙 바닥에 깔려있고 12기둥이 있고 온갖 빛나는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었습니다마는 그 성은 집입니다. 그 성은 보호막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양이다, 내 자녀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다,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예루살렘 성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동화에서 봤던 장미꽃이 쫙 덮여있는 아름다운 성과 같은 이런 성곽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뭘 생각하시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3천원짜리들 집도 한 칸 주시고 예배당도 주시고 남편도 하나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참 감사하지만 이런 정도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약속해 놓았나.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사야에게 말씀한 것 같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주일 아침에 내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다는 말이 이게 그냥 예수님을 그리워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단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했단다 이런 정도의 관념적인 신앙으로 남아있게 하지 마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 관계처럼 이런 놀라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를 보면서도 느껴보시고 피는 꽃을 보면서도 느껴보시고 내 귓가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아무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쌓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죄를 더 많이 짓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두터워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우리 달성교회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또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이제 리더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신임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오손도손 믿음으로 잘 사는 게 기본이지만 그거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 달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면 족할까요?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의 등대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기가 길이구나, 등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30년을 달성교회 앞에 살았는데도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오늘의 이 우리 근처에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교회 리더들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건 기초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려야죠. 은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청소년 문제에 혹시 우리 교회가 좀 뭘 섬겨야 하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 새 예배당에서 함께 꿈꾸시면서, 그리고 당회가 리더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 성도들도 또 자연스럽게 아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함께 해보자. 그렇게 지역사회로 침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요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선교는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했는데 구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구제를 많이 놓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제하도록 굉장히 도전을 많이 주셔서 제가 성남에 있을 때나 용인 내려와서도 무료급식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 300명이 와서 아침을 먹고 가는 무료급식소인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꼭 한 번씩 가서 아침에 집사람하고 같이 한 5시 한 반이나 6시까지 가서 준비를 해서 6시 반부터 더 일찍 오는데 팀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물론 이제 주방 책임자와 관리 책임자는 풀타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이 구역 단위로 들어가서 섬기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내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자리가 한 2년 전에서 완전히 잡혀있는데, 그런 봉사를 하니까 성남시장이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제가 성남 있을 때 밥 먹자고. 그래서 아유 바쁘신데 안 그래도 된다고 전에 한번 만났지 않냐고. 아니라고. 자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저한테 박 목사님 꼭 목사님하고 밥 먹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셋이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시장이 목사님 우리 시에서 성남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회비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빼고는 밥을 먹이니까 300명씩 이렇게 밥을 먹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뭐 시장들 모인 데나 어디 가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거 있다고 자기가 큰 소리를 뻥뻥 친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물론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불신자들도 수정구청장이 성남시 수정구에 우리 무료급식소가 있네. 수정구청장에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바쁘신데 저한테 입으로 마음 안 쓰셔도 된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제 사무실로 방문을 하고, 이 양반은 불신자였습니다. 국장을 데리고 우리 동네 동장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 앞에서 90도를 주더라고요. 국장들도 전부 저 앞에서 90도. 이 남자 6명이 있어가지고 90도. 왜 이러시냐고 앉으라고 차를 대줘라 그러는데 불신자였습니다. 수정구청장이. 그런데 이 양반이 시장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우리 동네에 목사님이 이스라엘주이셔서 매일 아침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밥을 먹이고 또 근처에 있는 밥 먹으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밥을 들고 신방을 또 갑니다. 독거노인들.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는지. 선교할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인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니까 주변에 뭐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봉사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봉사 오겠다 그러고 너무 잘 돌아갑니다. 선교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사역을 좀 더 왕성하게 했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많이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섬기면
지역사회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로 장애인 사역과 무료급식소 사역, 노인 사역 이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힘이 되지 못해서 섬겨왔다고 바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요건 리더십을 중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각 개인은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앞으로 염려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 될까 말까? 잘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뭐 인간 부모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부모가 아이가 잘하면 밥 먹이고 잘못하면 밥 굶기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약간 뻔뻔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엄마한테 좀 실수했다고 동생 때리고 야단치고 해서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고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큰애가 어머니 내가 속을 썩여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애가 있습니까? 동생 때리고 금방 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도 야단 맞고 집안에 탁 들어갔다가 조금만 지나면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 내일 학교에 갈 때 나 돈 필요해. 금방 야단 맞고 들어. 우리 큰애가 꼭 그럽니다. 어릴 때. 왜 그럽니까 지가? 금방 야단 맞고 들어가갖고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고 금방 자기가 잘못해서 동생을 한 대 때리고 야단 맞았지만은 뭐라고 말해도 엄마는 내 편인 걸 알기 때문에 걔가 10분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그냥 말 붙이기가 좀 뻘쭘하니까 내일 학교 갈 때 나 뭐 해서 준비비 나 5,000원 필요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치아뿌리라 전부 다 막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거를 그냥 야단을 치고 막 저주를 베푸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무한하신 사람을 가지고 언제나 내 편이신 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남은 길을 의로운 삶을 기쁨으로 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시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공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10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간구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삶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다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남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달성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고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달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특별히 이 마무리하는 집회로 복을 내려주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렇게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회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대신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9시에 모여서 소예배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 없이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5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가족들 또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좀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힘써주시고, 수요일에 우리가 좀 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5시 반에는 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당회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70일 지내면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같이 또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10주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같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광고가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기총에서 연합 주관해서 모임이 진행되니까 특별히 유튜브나 그 중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석하실 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예배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계단을 준비하고 또 권사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서 오늘 우리 10시와 장로회 예배 2번 이렇게 이어서 다 계시니까 이렇게 2부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또 식사로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어서 12시에 2부에 모임할 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박은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마지막 우리 부흥의 5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또 인사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계 소식으로 대구 동부노회 정기노회가 있게 됩니다. 신매교회에서 있고 저와 우리 이성재 장로님, 김영석 장로님 같이 이렇게 총회로 참석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이렇게 4사람 참석하니까 이번 노회 때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다 쓰려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선 보시고 내려가도록 하고 12시에 다시